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고 칭하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높은 산에는 언제나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 만년설이 있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 헬라 제국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 만년설을 떠다가 거기에 꿀이나 과일 그리고 견과류와 향료를 넣어서 후식으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식으로 먹게 되는 것이 나중에 전달되어서 훗날 프랑스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주일 사모님으로부터 성도님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쏴달라고 공개적인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침 제 호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아프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아이스크림 값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식사 후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을 두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안 됩니다. 항상 국내 애국심을 가지고 혜택, 빙그레 등등 거기에 한해서 여러분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스크림뿐만은 아닙니다. 제 호주머니에 아이스크림 살 돈이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모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아니 부자 교회가 그것도 못해? 우리 교회를 부자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달 담임 목사인 제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우다 보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요. 아니 그 부자교회 목사님이 부자교회에서 그것도 못해 할 만큼 이런 거 생각해 나간다면은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도 사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저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비기도를 해주실 때 저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함축시켜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내용,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 갖고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미련스러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셔드리게 됨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내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라고 믿게 됐다면은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장사도 내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 총수도 대통령도 내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전직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더라면 계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내일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고서는 오늘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일뿐만이 아니라 모레 무엇을 하고 1년 후에 무엇을 하고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계획을 갖고 살아가지만 계획까지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본 말씀이지만 한번 모세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때의 노예라는 것은 하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사는 요게벳과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숫자가 많아지면 구테타를 일으킨다든지 반란을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의미로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어명을 어기고 아기를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기가 울기도 하죠. 보채기도 하죠. 한 40일 정도 지나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순간에 애굽의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주는 평소같이 궁궐에 있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목욕탕이 아니라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날 공주가 궁궐에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더라면 최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갑자기 청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찬양을 한번 특성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갑자기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순간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골몰하죠. 내가 저거를 하면은 내 거를 못하는데, 내가 저것을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저것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뢰를 따라서 그때에 공주가 만약에 목욕을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 시녀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주가 목욕한다면은 시녀들은 공주의 목욕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의 시녀가
공주의 목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강둑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공주 목욕을 도와주러 나갔던 시녀들이 산책을 한다? 만약에 이 시녀들이 산책을 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녀들이 걸어가는 방향 쪽으로 갈대상자 하나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대상자가 시녀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더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녀들이 조금 늦게, 조금 빨리 강둑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녀들이 걸어가니까 공주의 시선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시녀들의 발치에 있는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 하나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때 공주가 시녀들에게 명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 발치에 있는 상자 그것 좀 가져와봐라. 가져와 보니까 형편없는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의 왕궁에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공주에게 호기심이 발동된 겁니다. 만약에 그 형편없는 갈대 상자에 공주의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 형편없는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호기심도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열어봐라.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만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 아기입니다. 누군가가 왕인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러면 이 아기는 죽여야만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때에 아기가 울었습니다. 아기가 울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기가 울매 공주가 측은히 여겨. 아기가 우니까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아기가 울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피덩이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공주의 마음속에서 모성 본능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이때 멀리에서 그 광경을 보던 그 아기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공주 앞으로 다가오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이집트 제국 공주가 나일강에서 그것도 목욕을 하는데 노예가 접근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날따라 공주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처단하는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경호원이 있었더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모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집트 왕국 대제국의 공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얼마든지 이집트 유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 더러운 노예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자기 엄마, 즉 아기의 친엄마를 유모라고 속이고 공주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친엄마의 품속에서 친엄마의 젖을 떼기까지 살다가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이 아기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애굽의 왕은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기였던 모세는 어떻게 크는 겁니까?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친딸인 공주의 품속에서 왕자로 살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안 서 있나를 보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나는 배운 곳이 없어서, 내 주변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항상 자기 탓을 한다면
어렵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보십시오. 주변은 다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최고 우두머리의 딸의 품 속에서 모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을 탓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에게 내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치밀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내일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까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아기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짧게는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부모님이 다른 상대와 결혼을 하셨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계 조상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더라면 아니면 6.25 전쟁 때 돌아가셨더라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 돌아가셨더라면 우리 각자를 향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저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려고 했을 때에 지금의 내 현 주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주소가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를 해나갈 때 내 삶은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얼굴에는 미소가 띄는 것이고 내 저금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살아가는 내 자식의 그 앞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하면 내가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은 사람답게 사는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든 없든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설렁탕을 먹고 싶다면 설렁탕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가스를 먹고 싶다 그러면 돈가스 집에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중심 속에 들어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가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핑계거리까지 삼아가면서 나를 정당화시키면서 걸어가신다고 한다면 행복은 나와는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험악하게 태어났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골리앗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온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이스라엘에는 장군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위세에 압도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싸우면 축구당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지원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기뻐서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보았더니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입니다.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 아무리 나라가 급하지만 너처럼 어린아이를 보낼 수가 없어.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과거에 건져내셨음즉, 이것은 어제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그제도 과거에도 나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 속에 있든 풍요 속에 있든 아픔 속에 있든 건강 속에 있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내일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제 과거에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도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저 골리앗은 우리가 못 이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못 해주실 거야, 저것은 못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골리앗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가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미래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분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기뻐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구성을 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내에서는 숨을 데가 없어서 다윗은 이웃나라 적국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미친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픔이 있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입장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하지 않았을 때가 청년 때였습니다. 그 직후 다윗이 직접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건지셨도다. 건지시다. 건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건지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어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주시고 자유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번에는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오늘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방금 살기 위해서 미친 짓 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금 진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끝납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깃발을 씌울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내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우연히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 보면은 사람들이 부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빚으시는 내일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충실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대로의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빚고 계시는 내일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에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셨다는 것이요, 그분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얻는 것이요, 그분이 빚으시는 내일을 얻는 것임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진리 속에서 굳건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농부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다. 그렇다면 어떤 모양의 삶이 수반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부가 나뭇가지에 농약을 칩니다. 그럴 경우 나뭇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들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약을 치고 퇴비를 줍니다. 근데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막 토할 것 같겠죠. 근데 이 농부가 농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잎을 땁니다. 약간 좀 색깔이 안 좋을까? 잎을 따죠.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은 잎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농부는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서 삶의 거처를 옮겨버립니다. 그때는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부가 왜 농약을 뿌립니까? 농부가 왜 나뭇잎을 왜 뜯어냅니까? 농부가 왜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딴 데로 옮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무를 위해서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내 거처를 옮기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싫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요.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나의 유익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을 갖고 싶은데 내 인생에서 이것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 나는 속상한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건 모르죠. 떨어져 나가면 불만불평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왜 갖고 가시는 거야? 불만불평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생의 농부란 걸 알게 된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가 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세상의 물질의 구애감 없이 진리를 향해 내 생을 던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혹시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십시오. 지금 건강이 약합니까? 그렇다면 감사드리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내 심장이 뛰는 것임을 알고 평생 겸손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실패의 질곡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무산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 걸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은 실패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 것은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질곡에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젊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젊은이들이 실수할 때는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를 드리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감사를 드리십시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륜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그늘을 비로소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젊은이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삶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한 인생의 그늘을 만들어 주지 않고 나만을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경륜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오는 차세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인생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이요. 내가 앉아 있었던 인생의 의자를 그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의자를 내가 비워주기도 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준다고 믿는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사의 때를 내가 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나무에 소독약을 언제 뿌려줄까? 비료는 언제 줄까? 열매는 언제 딸까? 그리고 잎을 언제 따줄까?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농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처럼 내가 추수를 할 때든 비료를 줄 때든 그걸 나무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농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니 그때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씀드렸죠. 작정기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작정기도 왜 합니까? 저도 오다 보면 교회마다 작정기도 하는 때 많아요. 저는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왜 40일을 정하고 왜 21일을 왜 정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더 깊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에 나왔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내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40을 하면은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기를 하고 21을 하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더니만 우리 아이가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독교에 그런 거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청년들이요, 밥을 먹는, 이게 실화입니다. 밥을 먹는데 이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먹은 겁니다. 기도를 하고 먹었더니만 저쪽에서 식사를 하던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너무나도 그것에 감격을 받아서 나가면서 음식값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계산해 준 걸 모르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카운터에서 저쪽에 있는 분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었는데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해서 이분들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글을 올린 그 청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뒤서부터 우리들은 식당에 가면은 더욱더 목청을 높여서 식기도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듣고선 음식값을 또 계산해 주지 않을까 해서요. 잘못된 거죠. 기도를 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해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 그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때를 정해서 평생을 울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 줄 알아?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걸 청하고 평생을 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할 때에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야, 우리 금식기도 한번 하자. 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00년 만에 출애굽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요. 한 3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지겹다, 지겨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했습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많이 지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나에게 인내도 주십시오. 혹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된다면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은, 하나님 품을 나는 떠나기가 싫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볼 때 시간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든지 내 삶 속에서 행복이 오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은요, 카이로스 때 오는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오늘 2025년 7월 27일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 몇 분? 이것도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카이로스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그 시기와 때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가 정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을 해나가므로 하나님을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에 중량촌 한번 가봤습니다. 물이 얼마나 찼나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만요, 좀 오전에 올라갔더니 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 시선이 자연적으로 풀을 향하게 됐습니다. 풀을 향하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습관이 뭐가 있냐면은 길을 가다가 뭐가 있으면은 이거 설교할 때 활용할 수 있나? 이것이 이제 제가 받는 습관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나무와 이렇게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봄이 되면은 벚꽃이 피는데 4월달, 5월달 정도면. 근데 지금은 벚꽃이 다 없어졌네. 그리고 새로운 꽃이 핀 겁니다. 그 새로운 꽃을 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들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지. 벚꽃은 4월달에 핍니다. 6월달에 피는 꽃이 있고요. 코스모스처럼 8월달에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피는 시기가 다른 것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4월달부터 이미 벚꽃이 핀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여러분의 삶 속에 8월달에 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9월달에 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꽃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벚꽃은 벚꽃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항상 자기의 잣대를 뽐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환경을 보는 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몇 월까지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응답의 꽃을 피우는 멋진 꽃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았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내가 받은 그 꽃을 갖고 마음껏 향기를 끌어내고 모양을 작가를 뽐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김의 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김으로 위대해지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으로 무장케 하심으로, 내가 교만과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인자와 온유로 옷 입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살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힘들다 해가지고 내가 좌절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일을 완벽하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생의 농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